이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것인데, 우리는 성만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배웠고 또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쭉 읽으면은 우리는 이제 금세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례전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라고 표현할 때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징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바른 말씀의 집행과 바른 성례와 바른 권징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예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이 교회의 성례전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유일한 예식이에요. 유일한 예식.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식도 사실은 성경에 딱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이 형태도 성경에 딱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예배 시간에 이런 것이 있었겠구나라고 추론해서 만든 게 이제 예배 모범인데, 그러나 성례전은 아예 이렇게 딱 센텐스를 두면서 주님께서 이 예식은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준 거기 때문에 우린 대단히 성례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매 주마다 성례전,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례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 이제 유럽의 전통은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차례 하는 것이 유럽의 전통이고, 그 다음에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1년에 2차례를 하는 것이 전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는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왜냐 그러면 성경에는 몇 번 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에는 이 성만찬의 개념이, 성례전의 개념이 항상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만찬의 내용이 왜 이렇게 저기 34조에도 세례에 나오죠? 그 다음에 33조에도 성례전에 나오죠? 이 성만찬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양도 대단히 길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만찬의 내용이 도대체 도르트 신앙고백서 마지막 판에 이렇게 계속 나오느냐? 그건 그 당시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아디아포라라는 게 있거든요. 아디아포라는 본질이 아닌 것에서는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아닌 부분에서 일치를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디아포라는 다르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디아포라가 뭐냐, 본질은 성례전이고 아디아포라는 몇 회를 하느냐,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서로 대화해서 합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아디아포라에 관한 것 중에 뭐냐 그러면 이 떡이 진짜로 사람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상징으로 그냥 떡인데 우리가 그 떡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기억하는 상징설인지도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루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떡을 가지고 상징만 하라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16세기에 이 종교개혁 당시에 엄청나게 논쟁이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는 화채교리죠. 화채교리였기 때문에 이 화채교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우리 뱃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 화채교리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4세기, 5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암브로스하고 암브로스 제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성만찬을 이야기하면서 성만찬 시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있다라고 처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성만찬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좀 손 좀 보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은요, 거의 대부분의 교리, 거의 대부분의 이것은 성경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성경의 학자들이 원리를 파헤치다가 교리를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성만찬의 내용인데, 그 암브로시우스하고
어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성찬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처음에 그 교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차츰차츰 중세시대 때로 접어들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 떡과 살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이제 점점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쉽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모르고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찬식의 개념을 잘 설명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잘 설명해내는 게 어려우면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이게 진짜 살이야,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모여서 저희가 만약에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일 때 이 신부가 이 사제가 떼어서 여러분 입에다가 줄 때 예수 그리스도 너희 속에 쏙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오후 예배가 얼마나 경건해가야 될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까?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너희가 꼴까딱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너희 속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 모양새가 경건한 모양새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세기 5세기 때 암브로시우스나 아구스티누스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중세에 들어와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살과 피로 됩니다라고 공인이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럼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점점 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1000년이나 후에 이게 교리로 정해지는데,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 살과 피는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이 종교가 너무나 타락하니까, 이 종교는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지한 사람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똑바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설교를 못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무지하게 된다 그러면 설교자가 굳이 설교를 깊이 성경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세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나고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한참 유럽을 뜨겁게 달굴 때 1562년에 반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반종교개혁. 이 반종교개혁 운동이 뭐냐면 종교개혁을 더 이상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로마 카톨릭 내부에서 자정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 내부의 개혁이지만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 봤을 때는 그들은 반종교개혁, 즉 종교개혁 남하를 막아내는 그런 거 됐습니다. 그래서 이 1562년에 그걸 트렌트 공의회라 그러는데,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많은 경우에 로마 카톨릭이 그동안의 악습을 가져왔던 것을 많이 포기하고 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 통과된 게 뭐였냐 그러면은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재현이다. 즉 미사라는 게 뭐냐 그러면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의 돌아가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드리는 미사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이 실질로 다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제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사가 공식적으로 협의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1562년 이전까지는 미사를 드린 데도 있고 미사를 드리지 않은 데도 있었는데 1562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 예배 자체가 우리 주님의 희생제사에 되풀이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미사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결의를 합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이게 1562년에 미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선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 제사가 또 갱신되고 또 갱신된다 그러면 그 미사를 드리지 않았던 그 이전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 1500년 동안 미사를 드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본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종교가 로마 카톨릭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들은 쉽게 말하면 예컨대 누가 신부가 죽었어요. 그러면 교황이 그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면은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그 사람이 기도를 받고 우리에게 응답도 해주는 그런 놀라운 아주 인본적인 그런 색채를 갖고 있는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주 정식적으로 그 떡은 실제로 우리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요, 이 예배를 드리는 성찬은 실제로 우리 주님이 또 그 몸을 찢어서 골고다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듯 그 희생 제사의 반복이요 여전히 갱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로마 카톨릭 입장에,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부분은 아마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개혁교회가 완전히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바로 루터 교회하고 문제였어요. 루터 교회하고. 자, 이제 루터 교회가 성만찬의 논쟁으로 개혁교회와 분열이 되면서 그 이후에 개혁교회는 사분오열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만찬의 이론을 잘 정립해가지고 그 당시에 루터와 찌빙글리가 협의만 잘했어도 지금 개혁교회는 훨씬 더 많이 유럽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개혁교회 안에 자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 그러면 루터파와 개혁파의 그 성만찬 논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내 몸이니,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만찬의 떡 안에, 성만찬의 떡과 함께 떡 아래에 우리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떡 안에, 떡 위에, 떡 아래에 우리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공제설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그가 떡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루터한테 얘기하니까 루터가 말했냐면,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따로따로 구별되었던 인성과 신성이 연합한 이후에, 신성은 무소부재하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신성이 있는 곳에서는 인성도 있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무소부재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떡 위에 못 있을 리도 없고 그 떡 안에 못 있을 리도 없다. 신성은 어느 곳에서나 있다. 근데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 떡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루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과 마틴 루터의 공제설은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찌빙글리는 뭐라고 했냐면, 루터한테 진짜 루터 무식하다, 어떻게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니? 그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 오전 예배 때 설교 본문인데요,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설교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찌빙글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로마서 4장입니다. 4장에 보면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은 안 했어요. 이 부분 안 한 게 뭐냐면, 자주 했고 또 오늘 오후 예배 제가 잠깐 하려고 안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4장 9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든 할례를 하지 않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10절에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대 때 이미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친 것이다. 여기서 인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너가 말하듯이 할례가 필요 없다 그러면 할례를 왜 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했고 안 했고 때문에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할례 이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음에 대한 외적인 상징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에요. 도장을. 너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은 것이 바로 뭐다?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할례를 통해서 너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거나 아니면 심지어 할례를 통해서 너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미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의 외적인 징표, 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외적인 징표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할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또는 표라고도 표현해요. 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할례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인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장은 그 속의 내용물들을 증거해 주는 것이 도장이듯이, 할례라는 것은 너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원받음에 대한 외적인 징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듭난다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인 성장이 증가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 구원받은 것에 대한 외적인 징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 똑같이 찌빙글리가 무엇을 이렇게 응용했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는 인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서울시청으로 갈 때 이미 구파발 쪽에서의 시청까지 몇 킬로가 써 있지만 그 사인, 그 간판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 간판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듯이, 사실 중요한 것은 그 간판이 가리키고 있는 신청이 중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이 성찬식은 그 자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자체가 품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찌빙글리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루터 이야기가 맞습니까? 찌빙글리 이야기가 맞습니까? 당연히 찌빙글리 이야기가 맞죠. 여기서 루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루터를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루터가 좋아,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루터도 시대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멈춘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이 성찬식의 문제인데, 이 성찬식의 문제에서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게 루터였던 것이고, 이걸 완벽하게 벗어났던 게 찌빙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와 찌빙글리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싸웠는데, 이들이 1529년에 이 문제로 루터와 찌빙글리가 마르크 부르에서 이 둘이가 만났습니다. 이 두 팀이 만났어요. 그래 개혁교회 팀, 독일교회 팀이 딱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그들이 서로 달랐던 것 15가지를 서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15가지를 토론하기 시작했는데 14개까지 다 맞았어요. 14개까지. 근데 마지막에 성찬식에서 딱 맞지 않게 된 겁니다. 맞지 않게 돼가지고 이 둘이는 영원히 결별합니다. 그럴 때 이 찌빙글리가 마틴 루터한테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그저 신사다운 그런 선량한 그런 자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욕을 얼마나 찌빙글리가 했던지. 찌빙글리가 마틴 루터한테 이 멧돼지야 그랬어요. 멧돼지야. 그리고 여러분 마틴 루터 얼굴 봐봐요. 진짜 멧돼지 같아요. 그러니까 호리호리한데 멧돼지다 그러면 기분이 안 나쁜데, 진짜 멧돼지 같은 애한테 멧돼지야 그러니까 루터가 엄청. 그리고 그때 멧돼지라는 이야기는 아주 저질스러운, 돼지 중에서 산 돼지, 막 아주 저질스러운 그걸 하면서 이 루터 멧돼지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욕을 했더니,
루터가 그것 때문에 아주 속이 엄청나게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츠빙글리가 전사를 하게 되자 루터가 춤을 췄어요.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인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우리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루터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냥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 찌빙글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찌빙글리는 저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루터에게는 찌빙글리가 로마 카톨릭 교황보다 더 보기 싫었습니다. 더 보기 싫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 슬픔을 줍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제 츠빙글리파하고 루터파가 등을 딱 돌린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안 만났어요. 영원히. 그걸로 끝.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조금만 더 루터와 츠빙글리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루터가 16세기에 그 논쟁을 할 때 첫 번째 성만찬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상의 문제였어요. 성상. 교회 안에 마리아상, 교회 안에 무슨 베드로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성상의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여기서는 여기 뭡니까? 그 루터도 비슷한데,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봐보십시오. 십계명을 보면은요, 이 십계명 보면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2계명은 뭐냐 그러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는 이 1계명, 2계명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1계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2계명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제1계명을 좀 더 보완하는, 1계명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루터 교회나 로마 카톨릭은 제2계명 새긴 우상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맨 마지막 10계명은 10계명을 2계명으로 나눴어요. 제9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예요. 그 루터 교회나 로마 교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탐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계명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2계명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데, 루터 교회는 2계명을 그냥 우리의 3계명으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봐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봐볼게요. 2계명 봐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색이죠. 뭡니까? 파가지고 석조로 또는 나무로 새기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말든지 말. 형상, 그러니까 돌로 새기고 또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무엇이 없죠? 그리지 마라, 이건 없어요. 그리지 마라. 여러분, 여기 이계명 봐봐요. 아무 형상도 그리지 마라, 그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교에 가면 많이 그려놨어요. 여기가 천주교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려놨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봐봐, 10계명인데 우상, 즉 형상은 만들지 말고 새기지 않았지. 언제 그린 것은 그리지 말라 그랬느냐. 그래가지고 온통 교회에다가 다 그림을 해놓고, 그리고 2계명이 뭡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루터 교회에서는 원래 있었던 카톨릭 교회에 있었던 성상들을 깨부시지 않았습니다. 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루터 입장이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유럽 여행 가게 되면은 루터 교회에도 안에 성상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루터 교회는 다 그림은 다 붙어 있습니다.
다 꼭 어디 가면 절에 가면 벽에 그림 그렸듯이 전부 다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근데 개혁교회는 어떤 것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논쟁이 됐냐면, 실질적으로 1계명과 2계명을 나누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루터라는 어거스틴을 따릅니다. 그럼 개혁교회는 누구를 따를까요? 로마 카톨릭과 루터라는 어거스틴을 따릅니다. 그럼 개혁교회는 누구를 따르느냐? 유대 원전을 따라요. 유대 원전.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 두 구절을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혁교회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했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과 루터란들은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거스틴이 이 두 계명을 합쳐놓게 되므로 지금의 교회 안의 우상숭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를 대단히 존경해요. 루터를 존경합니다. 어거스틴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하자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 그렇게 칭송하거나 높이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 해석이 너무나 탁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거나 너무 그 사람들을 숭배하거나 전혀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세기에 이 두 가지의 논쟁, 즉 뭡니까? 이 두 가지 논쟁, 성찬의 문제와 성상의 파괴 문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지빙글리하고 루터파는 영영이 다시는 너희들하고 안 만날 거야, 그러면서 헤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 독일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와, 교회가 왜 이렇게 깨끗해? 그에 반해서 저희가 독일 교회 딱 가니까 무슨 교회가 이게 절간 같아. 전부 다 막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 뭐였냐면요. 그 쯔빙글리의 이론을 따랐던 스위스에 있던 사람들이 과격하게 각 성당에 들어가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그 성상들을 다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성상 파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다 로마 카톨릭 가버렸어요. 야, 저 사람들 너무한다. 아무리 성상이 나쁘다 그래도 우리가 부모 때부터 수백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어나온 저 성상을 저렇게 파괴를 해? 야, 진짜 너무한다. 심지어 쯔빙글리는 뭐까지 다 깨부셨죠? 피아노까지 다 깨부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악기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몸인 악기 외에는 인간이 만든 악기 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피아노까지 깨부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옛날로 갈 것인가 토요를 하려고 있는 중에 일단에 승길 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창문 깨고 피아노 깨고 강대상 깨봐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마음이 다 돌아섰죠. 사실 그것 때문에 로마 카톨릭 안에서 더 이상 개혁교회가 진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좋은 진리라 그래도,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그래도 분노와 폭력으로 그 운동을 인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책망받아 마땅할 이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츠빙글리에 의해서 완전히 개혁교회는 이제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제 그 성만찬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그 당시에 논쟁을 좀 더 보기를 제가 원했던 거예요. 우리 성만찬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 잠깐 볼게요. 첫 번째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하여 주의 가족, 즉 그의 교회에 연합된 사람들을 먹이시며 붙들어 주시기 위해 성만찬의 성례전을 제정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거듭난 사람만 성만찬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거듭나지 않는 자가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은 성만찬의 정신을 어김으로 결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성만찬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에 어린아이는 참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시작.
성만찬에는 어린아이가 참석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어린아이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아도 입교 문답을 중학교 2학년 때 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세례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 이상으로 한정하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 성만찬에 들어갈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 이상이 성만찬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생이, 어떻게 어린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나요? 어떻게 조그만 아이가 나의 인생의 큰 즐거워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성만찬은 거듭난 자 또는 세례받은 자 또는 성인 이렇게 참석 인원을 제한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자녀들도 먹이고 싶고 새로운 아이도 먹이고 싶고 차별을 두고 싶지 않지만 성만찬의 입장에서는 차별을 둬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사람과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47쪽 맨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례전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 헛되이 명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쯔빙글리의 말에 의하면 전부 다 기념이고 전부 다 상징이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 교회는 성찬식에 대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이 명하신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만찬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역사해 내신다. 성만찬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그의 살과 그의 피가 나와 연합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이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추어진 활동을 헤아릴 수 없기에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떡과 포도를 먹을 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건 우리도 이해 못한다. 우리가 이해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제정해 주신 그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라고 말할지라도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성찬 앞에서 이건 그리스도의 참된 피다. 그래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참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주로 믿고 성찬의 의미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를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살이 진짜 살처럼 느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효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목회자의 설교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존 버년이 자기가 설교할 때의 느낌을 쓴 책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카톡에서 보내줬어요. 찍어가지고 혹시 목사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냐고. 그게 뭐였냐 그러면 존 버년이 말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도를 선포하고 교인들에게 그것을 설득하고 그것을 설명을 낼 때 뒤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저는 느낍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 단어 자체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식의 그 글을 존 버년이 썼습니다. 즉 존 버년은 뭐라 했냐면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는 그 구원의 도를 선포할 때는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느끼고 깨달으면서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대훈 목사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설교할 때는 그리스도가 강대산에서 설교하고 있다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하는 사람, 성만찬에 대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그 성찬을 먹을 때는 이게 진짜 예수의 몸이다 라고 믿고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르트 신조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라고 말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만찬을 먹는 방식은 신체의 입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영으로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영적인 상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늘에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믿음에 의해 우리와 교통하심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게 해준 것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찬식은 무슨 잔치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배설하신 기쁨의 잔치예요. 기쁨의 잔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한국 그 성찬식에서는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너무 슬퍼. 성찬식이 떡 되시는 주님 너무 슬퍼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그날이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만찬이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음식을 주도하신 분이 저 호스트가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즐겁게 음식을 먹을 때 그 제자들은 너무 슬퍼했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경건하게, 정말 엄숙하게 한 주간이고 한 달이고 살고 있다가,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는 경건하게 참석해야 되지만 성찬식 자체는 기쁨의 잔치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한 입을 탁 메고 쭉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쭉 흘리는 게 아니고, 야, 나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나는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교통하심으로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만찬을 즐기는구나 하면서 기뻐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성찬식은 약간 장례식 같은 분위기가 들어요. 약간의 장례식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 사실은 성찬식은 즐거움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갈망하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같이 먹는 식사잖아요. 바로 이게 그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믿음에 의해 우리의 교통하심을 멈추지 않으신다. 성만찬은 영적인 식탁이며 거기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연합하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편 우리는 성만찬에서 주님과 즐거이 사귀며, 그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성만찬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먹는 잔치니까 즐거이 사귀며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공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의 죽음 믿으십니까? 그 고난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난을 뭐 해주는 겁니까? 없애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공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취해야 될 우리의 공덕을 그분이 대신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신 그 공덕을 먹으며,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과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나사렛을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선한 행위를 하고 수없이 율법을 지켰던 그 공덕을 내가 피를 마시고 살을 마심으로 내 것이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성만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렇게 화하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자였으며 그리스도의 모든 공덕을 가지고 있는 자였었는데, 그것을 1년에 몇 차례 다시 검증하고 다시 검증하게 되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면서 성찬식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정말 주님이 그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일들은 그것을 묵상하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의 등이 갈라지도록 채찍을 맞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을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 떡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위안과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찬 사경회를 항상 전주에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바로 전주에 성찬 사경회를 3일 하는데, 여러분 성찬 사경회를 참석하고 성찬식을 참석한 사람하고요, 성찬식을 참석하지 않고 성찬식 참석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자기가 성찬식을 참석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려 그래도 정말 성찬식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사실 배우자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이 성찬 사경회가 있으면 앞다투어 참석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나는 교회 직분자야. 여러분, 제가 교회 오래 다녔고 제가 교회 직분자잖아요. 그래도 따로 연구하고 그래도 공부하지 않으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직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참석하지 않고 성찬식을 참석할 때 참석한 사람과 하지 않는 나와 비스꾸름하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또 가을에 성찬 사기가 있을 때 모두 앞다퉈 나와서 성찬식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